많이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 호수에 가보시면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의 세 가지 모습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호수에 여러분 딱 도착하면 먼저 뭐가 나와요? 딱 파킹날에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다 보면 모래, 자갈 뭐 이런 땅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철렁거리는 얕은 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 이제 들어가면 깊은 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삶이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땅, 척박한 땅, 쌍막한 땅, 항상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자갈, 모래, 그런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감정이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막 물이 들어올 때는 와, 살만 난다. 그러다가 물이 싹 빠질 때는 아, 죽고 싶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은 늘 이렇게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만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물속에 터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깊은 물속은 외롭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도 그렇게 쉽게 받지 않습니다. 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루에 12번도 막 변화무쌍한 일들이 깊은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늘 다양하고 풍성한 기쁨들이 있는 곳이 바로 깊은 물속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이 깊은 물속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깊은 물속까지 가려면 먼저 뭐예요? 척박한 자갈 모래 땅을 밟아야 되고, 그리고 얕은 물가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깊은 물속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성경 속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성경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 왕하고 이 요나단이 뭐 별일이 없었다면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5살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무비보셋을 키웠던 유모가 이 5살짜리 베이비를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평생 두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장애인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자, 이 다윗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이 사울 왕과는 뭐예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는요, 항상 이 무비보셋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 다윗 왕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은 항상 평생 산속에 숨어 지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이 뭐가 죄가 있어요? 딱 태어나서 보니까, 그리고 줄곧 뭐예요? 척박하고 외로운 이런 자갈 모래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가끔은 뭐 얕은 물가도 왔다 갔다 했겠죠. 삶이 뭐 평안했다가도, 그러나 늘 뭐예요? 불안과 쫓김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직접 찾아요. 그리고 뭐예요? 은총을 베푼 거예요. 자,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비관하며 절망 속에 살았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뭐예요? 갑자기 찾아서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하나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왕자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왕자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요, 자의든 타의든 또는 내 실수든 남의 실수든 한두 번쯤 인생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내 운명은 왜 이런 운명일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물속이에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갈 모래 땅에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궁핍한 상황이라고 다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핍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021년도가요 한 달 남았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자갈 모래땅이든 얕은 물가이든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년에는요 우리 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보다 1000배를 다 얻으며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뭐냐?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27절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당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런 짧은 얘기들이고요. 자, 28절은 유월절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10가지 재앙, 유월절, 그리고 홍해 사건. 뭐예요? 애굽 사람한테는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정말 역대급으로 불행한 사건이었고,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예요? 역대급으로 진짜 은혜로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똑같은 재앙을 만나더라도 그 재앙을 내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잘 대응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역대급 은혜의 사건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단무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지옥의 모든 죄와 지난날 고통, 병, 이건 다 하나님이 지워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 여러분 좋죠. 정말 이 수준 높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어떤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대급 재앙 속에서 역대급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런 단무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27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땅에서 하지 말고 애굽 땅 나가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빨리 애굽을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못해.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회유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빨리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굽 땅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모세를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 얘기는 뭐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 얘기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애굽 땅을 믿음으로 떠났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했을 때 이 예배에 대한 명령에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든 재앙을 이길 힘은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예배도 아니에요. 흠없는 온전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그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도록 회유합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꼭 바로가 모세한테 했던 거라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 파리가 막 온 세상을 다 뒤덮을 때 바로가 그때 겁을 먹어요. 기가 한풀 꺾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가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 요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나가지 말고 애굽 땅을 나가지 말고 어떻게 돼? 이 애굽 땅 안에서 드려라. 이렇게 회유해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쉬고 싶죠? 토요일날 술 한잔 좀 하고 주일 아침까지 늦게 한번 일어나고 싶죠? 그 예배 시간 뭐 중식 시간 다 통틀어 봐야 한 2시간쯤인데 그 2시간 때문에 멀리서 교회까지 운전해서 오는 것도 그 갈등 생기는 일이에요.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바로가 한 거.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드려.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인 거야.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도록 유혹한다라는 거. 이 시간에도 지금 이날 이 세대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끝났을 때
바로가 또 황급히 막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아이고 모세야 모세야, 이제 애굽 떠나라. 나 이제 겁나서 안 되겠다. 모세 떠나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른 장정들만 데리고 떠나라.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두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눈치채셨죠? 사탄은요 아침마다 그런 거야. 야 귀찮은데 너만 교회 가. 배우잖아. 자녀들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서 분란 일으키려고 그래? 왜 또 싸우려고 그래? 그냥 너만 혼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사탄이. 또 이번에는 세 번째 보세요.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구약시대에 특별히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사탄이 가끔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여요. 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헌금 내지 마. 성교비는 무슨 네가 캄보디아보다 더 가난한 주제에 무슨 성교비야. 몸만 가라는 게 몸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아침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구절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에 찾아올 재앙을 여러분 물리치시려면 예배로 물리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지정된 장소,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제물을 들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특히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사탄과 타협할 뻔했어요. 야 요즘 팬데믹 시대에 자꾸 교회 와라, 뭐 예배 드려라, 또 가족들 또 어린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이러스 이것도 안 맞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 또 헌금 내야 된다. 참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참 좋아하겠다.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몇 명 시험 들어. 막 유혹의 속상임이 막 저한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설교가 변질되면 그 목사는 이미 사람 눈치 보는 목사가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목사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설교의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도 다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또 나만의 어떤 개인 상황들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용서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은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고 목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주일 사탄과 타협하지 마시고 회유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집을 떠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자, 이제 하나님은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맏아들 장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는 않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모세가 낮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각 가정들마다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떤 집은 아빠, 우리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랑 임방에 그 피 발랐어? 장자가 물어보죠, 아빠한테. 그러면 어느 집은 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놈아, 그까지 피 바른다고 무슨 죽을 사람이 살겠냐? 그 미신이야, 미신. 믿지도 마. 그리고 빨리 자. 여러분, 그 장자 아들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말만 굳게 믿고 잤는데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런 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이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그럼 발랐지. 그런데 요 맏아들은 안 믿기는 거예요. 모세 말 그대로 피를 다 발랐는데 그 말이 진짜일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을까 봐 그 아침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또 세 번째 이런 가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세의 말대로 피를 다 바르고 그리고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자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자자. 그리고 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집 중에 어떤 집처럼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서 문설주와 임방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했으면 예수의 피가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피예요. 이 피가 묻어 있으면 천국 가고 이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말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두 번째 집하고 세 번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에 문설주랑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랐으면 여러분 평안히 자야죠. 뭘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히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 문제만 생기면 그냥 걱정과 염려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정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예수의 피가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느냐?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위기, 재앙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 가정, 사업 무너지지 않는다.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재앙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성도님 만났는데 이번에 부스터 세 번째 그거 맞고서 4일을 고생하셨다고, 막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백신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백신 맞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백신 맞고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겠냐고요. 이 가짜 뉴스들이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이번에는 홍해 사건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다 겪게 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경험하게 하세요. 자, 그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1절하고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손에 뭐 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기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하라? 장막을 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잠자다가 그냥 죽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진퇴양난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앞뒤로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피할 길은 홍해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뒤에 그 애국 군사들이 애국 군대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경험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꼭 이와 같이 역대급 최고의 진퇴양난의 재앙을 한 번쯤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 자,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진퇴양난의 그 재앙 속에서. 그거를 경험해 봐야지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얕은 물가, 자갈, 모래 땅의 삶에서 어떻게 깊은 물속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봐야지 그 깊은 물속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을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 배가요, 망망대해를 막 이제 항해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배랑 기둥에 묶여 있었던 이 밧줄을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밧줄은 안 풀고 그 위에서 열심히 노만 져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바로 그 얕은 물가에서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얕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 못 잡아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밧줄을 풀어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발목을 묶고 있는 밧줄을 빨리 끊어버리고 교회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이 결단을 2021년도가 다 가기 전에 꼭 하시고 2022년부터는 정말 새롭게 우리 깊은 물속에서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나오셨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매주 충전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집에 묻어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되냐면 하얗게 퇴색되어지고 연하게 지워져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뭐예요? 새롭게 예수의 피를 묻혀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또 재앙 속에서 또 쓰러지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2022년도 다가올 새해에는 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앞으로 나한테 찾아올 거예요. 막 끊임없이 줄 서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것을 이기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묻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잠잠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퇴 양난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끔 허락하시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출렁이는 홍해 바다고 뒤 보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면 그냥 뭐하라?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에서 이렇게 대응하라.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예수의 피가 나를 지켜준다.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신다. 이 믿음으로 재충전하시고 우리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이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덴버하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